부활 5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일주일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신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임사제 박야고보 신부님께서 지난 화요일 확진되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처음에는 괜찮으셨다가 아주 많이 고통을 겪으셨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한결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주임사제 신부님의 쾌차와 또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의 완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이 자리에서 성공회 대학교가 법인 전입금이 부족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서울 주교자 성당을 필두로 여러 교회와 교우님들께서 호응해 주셔서 지난 2월 말까지 교육부가 정한 법인 전입금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교우님들과 교회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공회 대학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부합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성공회 대학교를 대표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면 낡은 계명도 있다는 뜻입니다. 낡은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율법의 원천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낡은 계명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께서는 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낡은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동족 유다인들로부터 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느냐라는 혼란을 받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아지경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다가 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산짐승과 길짐승, 하늘에 날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어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하늘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율법 안에 안주하는 것이 그 자신은 편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느님께 순종하여 낡은 계명인 율법의 굴레를 벗어 던진 결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치하에서 거짓 신을 숭배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을 자칭한 파라오를 섬기며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종살이를 벗어나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새로운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도상 시나이 사막에서 받은 모세의 십계명은 가나안 정착과 이스라엘의 건국 그리고 흥망성쇠의 역사를 거치면서 수백 가지의 율법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율법은 거의 정결례법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정결례법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성과 속으로 나누고 유다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성직과 천직으로 나누었습니다. 먹을 것도 나누고 동물도 나누고 마주치는 모든 존재를 성과 속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성과 속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장벽을 넘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축복으로 주어진 십계명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성 속으로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고 장벽을 세우고 단죄하는 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사물을 구별하는 것은 분명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하면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안질과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2년간 체험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행동들은 본질적으로 정결례법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구별하고 구분하고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정체성을 지키는 데도 유리합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또 공동체는 정체성을 보존하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 지도자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별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까다롭게 가리는 것이 많은 사람은 친구가 없듯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기준만을 고수함으로써 소통과 코이노니아, 즉 친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 세계를 둘러보면 폐쇄적인 고립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도 그렇습니다. 제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anction인데 이 단어는 거룩함을 뜻하는 divinity의 연관어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타자에 대해 열린 마음과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한성공회 선교에도 정체성과 개방성 사이의 균형 잡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성공회는 지금보다 더욱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공회의 아름다운 예배를 더욱 많은 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전도와 양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지켜왔던 율법을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듯이 성공회도 우리가 익숙한 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성전과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듯이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교회인 성공회가 더욱 전도되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각자 고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집단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충성은 낡은 계명입니다. 물론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 몽땅 무의미한 일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이 고귀한 헌신이었듯이 삶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체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낡은 계명 속에 안주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새 계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지방선거로 정치의 계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 정치가 배울 점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하면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요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는 사정상 한 번도 경기장에 가보지 못했다가 10여 년 전에 다시 연구년을 지낼 때 축구장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내지르는 함성 소리가 너무도 강렬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기 중에 열성적인 홈팬과 원정팬 사이에 칸막이 사이로 서로 소리를 치고 손가락질을 하고 야유를 보내던 사람들이 경기가 끝나고 거리로 나오니까 마주치면 서로 먼저 길을 양보하는 아주 나이스한 매너의 영국 신사로 되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간혹 훌리건들이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마는 대다수 관중들은 경기장에서는 열성팬이 되었다가 끝나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되돌아옵니다. 선수들은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필드에서는 거친 몸싸움을 하고 파울도 합니다만 경기를 마치고 나면 모든 선수들이 상대 선수와 일일이 악수하고 격려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리버풀전에서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종료 휩쓸이 울리자 상대 팀 골키퍼와 서로 포옹하면서 등을 두드리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가 정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축구에서 선수와 팬들이 상대방 팀을 적으로 여기고 승리를 위해 분투하는 것이 낡은 계명이라면, 경기 후 서로 양보하고 포옹하고 격려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팬덤 현상이 날로 강해져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무조건 지지하는 그룹과 무조건 혐오하는 그룹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도 문제지만 과도한 정치적 열망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필연적으로 자아와 타자의 구별, 경쟁과 대립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이는 이 지상에 속한 존재가 지닌 숙명입니다. 이러한 숙명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이 분노, 적대감, 우월감, 결핍감에 의해 우리의 가슴이 격동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의 가슴이 요동치는 것은 인간이 죄의 운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의 가슴이 사랑과 감사, 진리와 선함, 아름다움과 경외,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동으로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씨앗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